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의 가장 중심부이고 또 핵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죠. 27절에 보면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했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을 제국의 황제들이나 돈을 가진 재벌들이나 권력가들이, 정치가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도래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그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왕.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의 복음인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됩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통치를,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자신의 탐욕의 지배를 받든지 타인의 탐욕의 지배를 받든지, 우리 수련회에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 그 말라카의 질서, 세상의 질서, 세상이 구축해 놓은 탐욕과 폭력의 질서 속에서 가해자가 되든지 피해자가 되든지 또 양자가 되든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고, 이러한 질서 속에서는 결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깨뜨려버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또 그 메시아께서 오셨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질서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지배, 그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때 인생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화평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풍성한 삶을 약속받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든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야지 만족스럽다든지 이런 거짓말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올바르게 받고 그 통치에 깊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교회를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 안에 진짜 인간이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기쁨과 번영과 삶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빌립보서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그 왕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다, 합당한 삶.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폴리테우 에스테라는 말입니다. 폴리테우 오마이, 폴리테우 에스테. 뭐 이거 뒤에 에스테, 오마이 이런 것들은 이제 격을 뭐 수격을 말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폴리테가 뭐예요? 정치죠, 정치. 그죠? 폴리스라는 단어가 이제 이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복음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걸맞는 시민이 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는 이것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군인들이 그 빌립보를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그 강한 그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그 로마 본토 시민들의 특혜를 가지고 또 로마 시민들의 특권과 책임, 문화 그리고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러한 이 특권의식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나라, 그 왕의 나라의 시민처럼 사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 수련회 때 계속해서 들었던 단어가 나한테도 이제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빌립보, 이 당대의 사람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빌립보라는 지역을 살았지만 로마를 산 것처럼 우리는 이 대구라는 고담 시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아까 우리 서구 형제가 그런 고민들 얘기하셨잖아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그 직장의 CEO로 나를 보내신 거랑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거기서 먹고 살아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내가 거기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직장의 룰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직장 오너의 말에 그저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이 해리킴 목사님 통해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해 가는지 그런 것들 많이 배웠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스페이스와 플레이스를 구분하셨잖아요. 스페이스와 플레이스. 저는 이제 그게 진짜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게 뭐예요? 그냥 직장에서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직장의 룰 따라 그냥 살면 우리는 그냥 그냥 세상의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보다로, 그죠? 수련 아는 사람 잘 모르겠죠? 아보다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면 단순한 스페이스인 직장, 단순한 스페이스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사람들이 바뀌면 사라져버릴 그런 공간을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플레이스. 하나님이 통치와 관련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통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장소로 바꾸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냥 무의미한 스페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유의미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살게 하는 삶.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따라해봤습니다. 여러분 거부감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들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로 그 실현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직장에다가 그 통치의 실현을 강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 통치를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아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고냐? 내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오너가 되면 최대한 많이 하나님 나라 질서에 가까워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해리김 목사님은 창업해라 혹은 자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우리 대부분은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자본금도 없어서 뭐 저런 꿈 같은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근본은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너가 되든 혹은 멤버가 되든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권한과 역량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면 그렇게 살면 로마 제국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직장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통치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28절에 27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회사에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모함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또 왜 저렇게 등신같이 사냐 이런 바보라는 소리도 듣고 왜 니는 우리랑 안 어울리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모든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니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는 친구가 없다, 출세 못한다 이런 비난을 듣기도 하고 진급에서 아양 잘 떠는 애들한테 진급에서 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등침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내가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당하죠.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업무 시간에 막 복음 전하고 메시지 보내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 내 걱정되는 거 있어요. 어떤 숲들 있잖아요. 어떤 숲들을 보면 분명히 근무 시간인데 카톡이 쉴 새 없이 올라와. 나는 그럴 때 이래도 되나?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 뺏고 있는 거 아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나 자기가 쉬는 시간이나 좀 재량껏 쓸 수 있다면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얘들은 하루 종일 카톡 붙들고 있나? 온유숲 하면서 어느 숲이고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일은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한 번씩 있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죠? 일 열심히 하시죠. 직장의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 그곳이 내가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뭐가 일어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뭐냐 하면 결국 라이프 스타일의 충돌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의 충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싶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 이유 없이 친절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위해 돈 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주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도의 사기꾼처럼 보이거나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욕먹고 비난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충돌, 그것이 고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입니다. 힘들어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싸우라 그랬잖아요. 뭐 어떻게 싸웁니까? 막 직장 상사하고 이따위로 이따위로 회사 운영하면 안 돼요. 네가 부장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싸우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신앙을 지키라는 거잖아. 믿음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펼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쉬는 시간에도 어떻게든 이 공간을 어떻게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혼자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전막 잘리고 좀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예, 기왕이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 제일 좋은 기도겠지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뒷부분은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앞부분도 사실은 뭐예요? 그 왕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왕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데 그 사는 영역이 교회라는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세상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일하면 고난이 옵니다. 대적이 생깁니다. 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질시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가정의 주인은, 가정의 왕은 그리스도이시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놀랍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예, 그건 신비예요. 우리처럼 살면 바보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매몰당하고 아주 멸망받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고 생각해요. 간증 시간에 그런 얘기들 좀 들려주세요. 저는 아까 서구 형제 이야기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서구 형제를 직장에서 높이시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리더 모임, 몇 개의 리더 모임을 함께 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웁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세상, 바깥에도 세상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탐욕과 싸워야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탐욕, 그 탐욕과 싸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해요. 어제 뭐 우리 그 PI 이 문제 가지고 또 되게 논쟁이 많았잖아요. 패시브 인컴. 안 오신 분들 잘 모르죠. 패시브 인컴은 뭐냐 하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인컴,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죠. 예,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를 모아야 그 투자해서 먹고 살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예?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형편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 때부터 사업가인 사람들이 뭘 알겠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분에게도 저는 좋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예, 그때 우리 어디 갔노? 눈 똑바로 뜨고 30대 자매가 막 대들었거든요. 20대 삶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면서 저 속으로 통쾌했어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양쪽 편 듣는 척하면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20대 30대들에게는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런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저는 그게 예, 양쪽이 다 사실은 맞는 거죠. 양쪽이 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근검하고 절약해서 남을 돕기 위해 모으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걸 사실 패시브 인컴을, 이제 만들려는 목적이 뭡니까? 기부를 위해서거든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패시브 인컴을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패시브 인컴 투자해서 뭐 돈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패시브 인컴 따로 떼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아요. 맨날 뭐 10,000원 들을 때마다 10,000원씩 목적금 하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동기로 모으는 걸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나는 100만 원이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 캐나다 간다는데 내가 후원하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세요. 선한 목적. 선한 목적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나름의 수입들을 모아가지고 대학생들 중에 학비가 없거나 생활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 원씩 내가 후원하겠다. 목적을 가지세요. 그렇게 모으는 거에 왜 죄책감을 느껴요? 안 모으니까 그렇지. 그 남을 위해 모으지 않으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돈이 통장에 자꾸 쌓이는 거 빚이 자꾸 쌓이죠. 빚이 계속 쌓이죠. 그래서 문제죠. 여러분 있잖아요. 왜 빚이 쌓일까? 우리도 이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제 모으려는 시도가 있어야 돼. 아버님이 가르쳐 준 건데, 마이너스 통장이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이걸 갚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다른 통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모으면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 갚을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좀 좋은 지혜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모으는 게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남을 섬기기 위해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왜 돈 법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돈 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에 뭐 80만 원을 벌고 70만 원을 벌어도 그 가운데 7,000원, 8,000원 아니면 10,000원이라도 떼놓고 남을 위해서 저축하고 또 그 돈이 의미 있는 금액이 됐을 때 누군가에게 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흘려보내고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소비를 줄여야 돼. 예, 할부로 큰 차, 내가 막 몰고 다니면서 그 돈 다 들어가면서 남을 섬길 수 없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 차 180만 원 하는 거 아시죠? 예. 제 차 18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타보면요, 이 승차감이 토요타 못지 않습니다. 예. 잘 고르면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예. 잘 고르면. 근데 뭐 그런 할부 막 이빠이 놓고 막 이래가지고 남을 섬길 수 없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해리 김 목사님 진짜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 신발 7년 됐거든요. 나는 아무리 신어도 7년 못 신겠던데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7년. 안에 있는 란닝구 그거 자기 아들이 입던 거라고 버리려고 하는데 그 다 빵꾸 구멍 나고 막 그랬는데 그거 입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배운 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쓰는 용어라든지 태도가 이제 익숙하진 않죠.
예, 우리에게 당황스럽고 살짝 저분이 내 뒤통수를 때리면 어떡하지 뭐 이러는데 야 김유봉이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 그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싫어해요. 저는 정말로 싫어하는데 와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게 생기게 다음에 만나면 그러실 것 같은 느낌. 그 강의할 때 이러면서 와가지고 유봉이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들어. 제가 그 백인의 그 프렌드십 거기 제가 들어갔잖아요. 이분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수백 명 기다리는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저를 너무 좋아해. 그래 좋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자. 탐욕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싸우는 거잖아요. 자신의 탐욕,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 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비주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스페이스들을 플레이스, 하나님의 장소, 의미 있는 장소들로 만들어 가십시오. 풍성한, 풍요로운 장소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 통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장이나 여러분의 주변 동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폴리테우에스테. 폴리테우에스테. 따라하십시오. 시작. 폴리테우에스테. 이 합당하다 이 말은 정치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여러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있잖아요. 언제 쓰느냐 하면 이 작은 나에게 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나를 들어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냥 나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를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는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는 게 감정적인 감동 그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감동 뭐 제 아는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설교 들을 때마다 울고 찬양할 때마다 울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고요. 남 상처 주고 저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위한 특권도 같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니. 이것이 그에게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누구로부터 어려운 일을 겪고 오해를 받고 이럴 때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걸 특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고난을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고난을 다 그 불편하고 악이고 나에게는 없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해리기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저 새끼가 나를 위해 고난을 받는구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갚으십니다. 주님이 갚으십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종의 이야기인데 한번 두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왕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이런 명령을 빌립보 교회에게 줬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너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어떻게 알아요? 그게 증거가 열매가 있어요. 열매.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면 2장 1절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피조물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피조물이라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격려, 위로, 교제가 일어나야 돼. 그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격려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이건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어떤 표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나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회가 뭐 했죠? 헌금을 보냈죠. 헌금을 보냈죠. 그 헌금 보낸 걸 격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가 있다거나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원래부터 가난한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 도우며 살아야지. 그게 일어나는 게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우리가 미경자매를 위해서 헌금을 내고 이렇게 보냈을 때 미경자매가 얼마나 격려를 얻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위로나 이런 말이에요. 위로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타인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고통, 그 고통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내 돈을 이게 내어놓는 것, 내 시간을 내어놓는 것,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교회라면 이런 말이에요. 2장 1절을 딱 바꾸면 너희가 교회라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공동체라면 그러면 이렇다는 거죠. 격려나 사랑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싶어. 그를 위로하고 싶어. 지금 배 곪고 있는 사람한테 배 많이 고프지? 이게 위로가 됩니까? 밥 갖다 줘야지. 돈 갖다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교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랬잖아요. 이 교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라 그랬죠. 성령의 교제, 성령의 나눔이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나누게 되는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화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이 성령의 교제는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동정심과 자비가 마음속에만 있으면 동정심과 자비가 됩니까? 동정심과 자비가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 동정심과 자비가 됩니까? 그런 거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기아 대책 기구는 요새는 그런 광고가 많이 줄었지만 왜 빈공 포르노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아이들 막 아프리카 그 아이들이 굶어가지고 파리를 쫓을 힘도 없어. 눈에 막 똥파리가 이만큼 붙었는데도 이걸 못 쫓아내. 이런 거 보면 막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동정심이 생기죠. 자비심이 생기죠. 그런데 지갑을 안 열어. 그럼 동정과 자비가 아닌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끝나. 그게 무슨 동정과 자비심입니까? 밥 먹을 때 자주 얘기했죠, 제가. 밥 먹을 때 밥 남기지 마라. 이것도 못 먹어서 굶어준 사람들 많다. 그거 하고 가난한 사람들 밥 못 먹어 굶어주는 사람 무슨 상관입니까? 밥 먹기 전에 그걸 떼놓고 나눠주든지 해야지. 그 시커 이거 다 먹어라. 그게 무슨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정심과 자비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상대방 이 본문의 이 원어적인 어원이 그런 거예요. 원어적인 어원이 뭐냐 하면 너무나도 상대방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의 아픔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걸 동정심과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 3절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낮게 여기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라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을 무엇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한 마음으로 하라. 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라. 허영심과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해서 하지 말고 순수한 동기로 하라. 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목적, 한 목적,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왜 사경회 때 그 정창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꽃꽂이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몰라도 봐도 좋습니다. 제 이름 광고하지 마세요. 그 3년을 내면 진짜 아무도 몰라죠. 진짜 아무도 몰라죠. 에이씨 이런 교회 때려치 딴 데 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이 같은 생각이 뭐겠어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이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6절에서 11절까지의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근데 이 종은요, 단순히 종놈된 종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은 여호와의 종을 말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은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어떤 마음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죠? 모욕당하고 수염 뽑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 당하고 그죠? 그렇게 섬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케 하십니다. 높이셨습니다.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종의 마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종놈의 마음, 무조건 섬겨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 어떤 생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같은 생각. 어떤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랑.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교회를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라. 너 자신을 과시하거나 비교하거나 또는 어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지 마라. 종의 마음으로 해라. 종의 마음. 종의 생각. 종의 마음. 그 종이 가졌던 목적.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공부했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종의 마음. 그것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53장 아시죠? 53장? 모릅니까? 내가 뜻밖의 이런 많은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읽어봐야 돼. 이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5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왜 이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병을 앓고 있습니까?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섬기느라.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막 애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오해받는 거죠. 지가 잘못해서 십자가 달리는 거지. 오해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머리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12절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진 사람들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종은 어떤 종이죠?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고 그 일을 당하느라 오해받고 멸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주님으로 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목적, 뜻, 그 같은 목적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종과 같은 마음, 종의 생각, 종의 목적, 여호와의 종의 목적, 그것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공동체 하나됨 이 얘기하잖아요. 공동체 하나됨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 하나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해하느냐 하면 갈등 없는 상태라고 이해해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해요. 연구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해요. 같은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원래 다른 목적을 추구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도 짝사랑이 되면 성도들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똑같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단번에 됩니까? 안 되죠.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인의 샬롬은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냥 갈등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건 비성경적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말하지 마라.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같은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도 훈련해야 돼요. 관점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고 돈 쓰는 습관을 바꾸고 해야 돼요. 같은 목적을 지니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됨이란 건 갈등 없이 그냥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여기서 같은 생각이 뭐냐면 16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 수고한 것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본문하고 앞에 본문 보세요. 2절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에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같은 사랑. 이게 뭐냐 하면 뒤에 가보면 뭘 붙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는 말씀에 대한 깊은 숙고, 깊은 토론, 그리고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헌신,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됨, 이단이에요.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됨, 그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말씀 없이 태극기 들고, 말씀 없이 뭐 차별하고, 말씀 없이 하잖아요. 말씀 없이. 그걸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걸로. 그건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됨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은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확장되고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웰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 개인적으로만 말씀하시지?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근데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공동체가 이루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의 때는 일부러 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하나가 되죠. 근데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 여호와의 종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기를 애써야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종놈이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한 종이야. 그죠? 그럼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예요. 나도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종이야. 모든 사람이 나 하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한 사람 사랑하기 위해 힘을 써.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서로 낮아져. 이런 공동체를 세상에 세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종의 임무이고 그 종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의 마음 그러면 무슨 종놈의 마음을 가져라. 거기서 그치면 안 돼. 그래서 뭐 종놈 그러면 종놈들이 와서 뭐 합니까? 장로님들 뭐 합니까? 종의 마음에. 장로들 와가지고 뭐 서빙 하잖아요. 앞치마 두르고 막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밖에 없어. 그때만 종이야, 그때만. 그것도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고 넥타이 탁 메고 이렇게 탁 하는지 몰라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차 서비스하다 장로 된 사람도 있잖아요. 대통령도 됐지만 주차 서비스 하다가 그걸 종이라고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종의 마음에 오직 뭐가 있어? 이 같은 생각은요, 한 가지 생각이건 한 가지 생각. 모든 성도들이 같은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것을 생각해. 그 같은 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같은 거. 그래서 교회 안에 막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막 세상 나라, 자기 욕망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막 모여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우상숭배자들과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종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내 성도들, 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마음. 게다가 어떤 마음? 겸손의 마음. 겸손한 마음.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회개했어요.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남을 도왔잖아요. 남을 도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까? 그거 겸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회개했어요. 내가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이 없었구나.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 시선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걸 느끼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다음엔 그런 실수하지 말자.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게 다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종의 마음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월감, 경쟁심, 나를 높이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에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구나.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한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악하게 하는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참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 먹죠. 또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 인간이 쓸 수 없어요. 정말 인간이 이런 식의 글을 쓸 수 없어요. 예. 그러자. 우리 있잖아요. 그 배드민턴 동호회 저 하잖아요. 하다 보면 무슨 뭐 행사 있잖아요. 찬조금 내라 그러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찬조금 내라고 하면 나는 당연히 안 내지. 내가 이 집단에다 왜 돈을 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막 그 왜 밴드에 누구 1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한번 행사하는 데 있잖아요. 뭐 40만 원, 50만 원이 막 나와요.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집단 교회네. 저 끝까지 안 냈어요. 돈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 이름 내려고 낼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 그리고 안 내면 내가 욕먹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찬조금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무슨 라이언스 클럽, 뭐, 무슨 동호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뭐 회장 되면은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런 거 내는 거 별로 안 아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너무 없어가지고 문제지만.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해야 됩니까? 종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종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의 마음으로 할 때, 참, 그래, 그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품어야지. 예, 그 종의 마음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했죠. 그죠? 왜 순종하라 그러죠? 11절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순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순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 그럼 그 구원과 13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고 실천할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염원과 의지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염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야 돼? 그 마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소멸하지 말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직장성에서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누군가 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뜻을 주셨을 때, 누군가 화해해야 되겠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 마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순종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이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아기가 자라려면 뭐 해야 돼? 일단 태어나야 돼. 그죠? 아기가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없는 구원을 막 어떤 선한 일을 쌓아가지고 내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 이미 우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났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염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실천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 의지를 꺾지 말고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힘으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내가 1966년 3월 20일에 조영자라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리라. 그래서 내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님 은혜였죠. 그죠? 부모님도 어쩌면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랑 똑같아요. 내게 없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확실하게 보증된 구원. 아이가 태어났으면 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추동,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추동, 이게 없어.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추동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된 상태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사역을 많이 어떻게 너무 강조하고, 그 만약 율법적으로 강조하면 잘못된 거죠. 사역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의와 공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끊임없이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맺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욕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욕망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욕망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망,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망 속에 거듭나게 하신 그 욕망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꺼뜨리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은이 적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이 자아를 꺾고 자아를 죽이는 애씀, 힘씀, 노력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노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감동이 있을 때만 순종한다면 1년에 한 이틀 정도 순종할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 그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도 내 책임이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젖어들고, 그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데 그 방편을 계속 거부해. 말씀, 기도, 자연, 묵상 이 다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그 타자가 주는,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은혜로만 여러분 살 겁니까? 그럼 맨날 부흥에 쫓아다니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맨날 부흥에 쫓아다닌 거예요.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노력이, 그런 은혜를 받으려고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훈련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점점 반복되다 보면은 그게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나왔죠. 습관이 영성이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의 그 삶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감동으로 살 수 없어요. 그 감동이 주어질 때만 순종할 수 없어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 일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일, 그 하나님이 길 우리 마음에 주셨어. 그 일 어떻게 되냐 하면 14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지 불평, 원망, 시비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라. 그리하여 15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는 건 외부인들이 볼 때 흠이 없는 거고, 순결하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흠이 없는 것을 말해요. 흠이 없다, 이것은 외부인들이 볼 때 흠이 없고 내 안에서 동기가 순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이 사실 어디에 있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거기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로다. 바울은 그 말을 따서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그럼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흠이 없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숫자가 너무나도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흠이 많고 또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정창균 목사님 지난번 그 유라 사경회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제가 좀 귀담아 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한번 이 교회 세대에 이제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다시 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셔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쇠퇴 혹은 숙성의 길을 걷는, 성숙의 길을 걷는데요.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말씀 안 본대요. 말씀 안 보고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부흥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상한 길로도 더 많이 가고 그러죠.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성경 별로 공부하지 않았던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되면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진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우리 세대의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어쩌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장기전입니다. 이제 이 싸움은 장기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어제 이제 왜 그분 오셨잖아요. 사랑의 장기운동 본부에서 나오셔서 나누셨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한 6번 정도 반복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봅니다. 그러더니 또 나가더니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봅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내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젊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또 식사 다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쳐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가? 정말 심각하다. 자기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젊은이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좋은 씨앗과도 같은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씨앗, 어디에 심어도 다시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 같은 작지만 강력한 공동체들, 그런 공동체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대구 지역에서 살아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부흥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표가 높아요. 그냥 대충 주일날 교회 오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이걸로 끝나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하려면 저 교회 시작도 안 했어요. 예. 일단 들어왔으면 이제 이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이 루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종의 마음으로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에서 별들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이 뭡니까? 결국 앞뒤를 다 연결해 보면 거룩은 종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 그래서 어제 해리긴 목사님이 짧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서 드러났는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했잖아요. 저는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성은 어떻게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분리.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분리되시는가? 우리가 다르신가?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되시는가? 뭘로 차별화되겠어요? 사랑으로 차별화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넘치게 사랑한다는 뜻이지, 이상하게 분리돼 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넘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처럼 사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 우리 저절로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종의 마음이 안 생기네요. 내가 지배하고 싶고 이용하고 싶고 그렇지 종의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면, 여호와의 종처럼 서로를 사랑하면, 나는 수염 뽑혀도 좋고 내게 침뱉음을 당해도 좋으니 당신이 높아지면 돼. 당신 사랑해. 당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가정이 되면 왜 싸우겠습니까? 우린 지난주도 싸웠는데. 늘 결론이 그거예요. 종이 돼야 된다. 내가 종이 못 돼서 싸우는구나. 어제 그 해리김 목사님이 가정에 기싸움하면 누가 이기냐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내가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요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집의 현실입니다. 기센 남자와 기센 여자가 둘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길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나 뭐든 이제 막 그런 기싸움에 돌입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보고 종되라 하시는구나.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 싶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종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개고생을 하는구나. 그래, 종되자. 그 생각하면 돼. 그러면 풀리더라고요. 근데 자꾸 시비, 누가 옳고 그러냐, 또 불평, 왜 이런 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냐, 이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죠. 종되자. 그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7절, 18절은 뭐냐면 종의 표본으로서 바울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종의 표본으로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네,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까? 빌립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뿌릴 수도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종으로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그랬어요. 기쁨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때 그 삶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재산이 불어나고 새 집에 옮겨가고 그런 걸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애쓰고 그걸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쁨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뭘로 기뻐했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교회 공동체가 나를 알아주는 거, 내가 경쟁자들보다 승리하는 거, 또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높이는 거, 그거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시비했잖아요.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자신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호와의 종이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라.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해리김 목사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사업가가 생기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사업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업가들을 보면 막 기뻐하시겠다. 그거는 그분의 소명이잖아요. 바울은 뭘로 기뻐했습니까?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걸 기쁨의 대상으로 삼았잖아요. 그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막 자라나고 성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이렇게 살 때 그게 기쁘잖아요. 그게
제 마음이 언제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래 있었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고 움켜쥐고 살고 남을 위해서 확장되지 않는 삶을 볼 때, 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볼 때 제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지금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마음을 저는 또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또 저는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기쁨은 선택이라고 했죠. 기쁨의 대상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왕의 나라에 합당한 삶,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두 번째,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라. 종으로 살아라. 여호와의 종으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라. 빛을 비춰서 사람들 옳은 대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힘쓰는 우리 교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